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구약성경 에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쪽 전후에 말씀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39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올해가 가기 전에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눈에 띄게 표시나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한테 여러 문자들이 옵니다. 간접적으로 또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눈에 띄게 표시나는 복의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근데 자녀가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실직을 해서 너무 낙심을 했는데 어떻게 또 더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서 어떤 기여를 해가지고 회사에 큰 이익을 남겼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재정적으로 보상을 좀 해주는데 그걸 가지고 그 자녀의 집도 옮기고 부모님의 집도 새로 옮겨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자기가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는 것을 감접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러한 간증할 수 있는 일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때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누구지요? 시드기야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신흥국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일이 지금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국 내시로 있던 에벤멜렉에게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히타도 좀 꺼주실까요? 이제 좀 더워지는 것 같은데 에레미야를 통해 이 에벤멜렉에게 준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조금 전에 제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시지요. 17절과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무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에 딱 도장 찍어놓고 또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딱 도장 찍듯이 내가 반드시 약속은 지킨다는 의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에레미야의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별명이 있었습니다. 무슨 별명이었지요? 눈물의 선지자. 툭하면 울어요. 그냥 수시로 길을 가면서도 울고 그래서 아이고 울보 맨날 찌질이 울기나 하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놀림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는가?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지요.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한 150여 년 정도 지났을 때에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는 남유다를 집어삼키는 아주 그 눈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BC 7세기 말에서 BC 6세기 초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한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다른 선지자, 영성이 떨어졌다든지 또는 거짓 선지자들은 엉터리 예언을 합니다. 아니야, 아무리 신은 강대국 바벨론이 강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전해. 희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끄떡없어 하나님 계시니까. 그런데 그건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아닙니다. 가슴 아프지만 큰 그림을 봅시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다가 애꿎은 국민들의 생명을 더 이상 잃지 않게 하고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해서 한 명의 목숨이라도 더 지키고 더 먼 미래를 바라봅시다.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삽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6년 농사 짓고 나면 7년째 안식년을 지켜야 됩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농사지어서 생산한 농산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땅을 1년 동안 쉬게 만들어서 다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땅의 지력, 땅의 영양소를 회복시키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안식년을 안 지킵니다. 그 기간이 500년이었습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은 500년 동안 70번의 안식년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러한 징계일 수도 있고 깨닫게 하심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계속 그렇게 가다간 아주 망할 것 같으니까 돌이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772 49, 500여 년 가까이 안 지킨 안식년 횟수만큼 70년 포로 생활하게 한 겁니다. 이건 정해진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그 예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아까운 생명이라도 한 명 더 지킵시다. 항복합시다. 이 에레미야 예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거 매국노 아니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예언을 하는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에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겨를이 없어요. 반드시 이 예언은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 백성들이 겪게 될 그 고통이 눈에 선한 겁니다. 자나깨나 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의 내용이 성경을 앞으로 한 2장 넘기셔서 38장 2절 3절에 잘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성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이 성에는 전쟁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피난처를 예비했으니 나를 믿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 가서 내가 정한 기간 동안 목숨을 지켜라. 그런데 당시 이런 예언들은 그 당시에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고 정치 실세라고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38장 1절에 보면 그 당시 정치 실세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에레미야의 예언을 듣고서 바로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저대로 놔뒀다간 큰일 나겠습니다. 저놈 죽여야 됩니다. 그게 38장 4절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백성의 평안은 구하지 않고 나라의 해가 되는 재난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이 사람 이대로 놔두면 큰 일입니다. 이 사람 계속 이렇게 놔두면 군사들과 백성들이 사기가 떨어집니다. 에레미야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당시 국제 정세를 볼 때에 유다가 바벨론에 맞선다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동시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기로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하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정치 고관들, 정치 실세들이 우리가 똘똘 뭉치고 그러면 또 저 선지자들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니까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말을 듣고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치 실세들의 정보나 그러한 판단을 믿고 바벨론과 싸울 것인가. 시드기야는 지도자로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명이 잘못되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시드기야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에레미야 38장 5절에 시드기야 왕의 결정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될 의무와 책임과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무유기합니다. 말씀 보십시오. 그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5절.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정치 실세들의 말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자리를 보존해주고 지켜준다고 그들을 의지하면서 그 정치 실세들에게 에레미야의 목숨을 넘겨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 살기보다는 현실적 상황에 타협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먼저 에레미야의 상황을 보십시다. 그 일로 인해서 에레미야의 삶에 펼쳐진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는 에레미야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의심이 들기에 딱 맞는 상황에 처합니다. 38장 6절을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에게 에레미야 목숨을 넘겨받은 그들은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줄로 매달아 내려뜨립니다. 그 밑바닥은 물로 인해서 질퍽질퍽한 진창입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우기철에 빗물을 받아가지고 건기 때 사용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마당에 큰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증발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도록 입구를 아주 좁게 만들어서 뚜껑으로 덮어뒀습니다. 건기가 계속되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우물 밑바닥이 질퍽질퍽한 진창이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를 거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굶어 죽든지 질퍽거리는 그 진흙에 저체온증으로 죽든지 할 겁니다. 이게 에레미야의 지금 닥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만사가 형통하고 사업이 잘 되고 내 기도한 대로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생명을 빼앗기는 위협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와 에벤멜렉을 통해서 이들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는 에레미야의 모습은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에레미야는 죽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그 누구도 정치 실세들이 그렇게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걸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성경에 구스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리카 북부 지역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이디오피아에서 포로로 잡혀왔다가 어떻게 해서 왕궁의 내시가 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시드기야 왕에게 아련을 청합니다. 왕이시여 간곡히 드릴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38장 9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짧지만 단호하게 두 가지 사실을 왕에게 인지시킵니다. 왕이시여, 신실된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은 나쁜 짓입니다. 왕이시여, 이대로 놔두면 성에도 지금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누가 에레미야에게 먹을 걸 챙기겠습니까? 굶어 죽든지 추워 죽든지 에레미야 죽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왕이시여 제고하시옵소서.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시 주제에, 유대민족도 아니고 이방인 주제에 감히 왕의 결정을 반하는 의견을 내놔 저놈 당장 죽여라. 그럴 수 있습니다. 정치 실세들은 저게 어디 감히 우리한테 맞서? 저게 음흉한 속이 있나 보네? 저게 반역을 꾀하나 보네? 정치 실세들에 의해서 제거당할 수 있습니다. 또 너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바벨론과 내통하고 있구나, 간첩이구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에벤멜렉은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수라는 이름으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왜곡시킬 수 있고 진실을 말하는 자를 바보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이 사회 환경 속에서 진실을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해야 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대통령을 모시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걸 합니다. 각 교단의 교단장들이 참석합니다. 저에게 동성애 반대를 앞장서고 있는 조영길 변호사님, 어제 3시에 부산시청 광장에서 강연을 맡았던 조영길 변호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좀 급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지난 20여 년 동안 교과서가 개정되어지는 과정 속에 어떤 특별한 뜻을, 목적을 지니고 있는 집단들에 의해서 교과서 개정이 편향되게 개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독교를 아주 폄훼합니다. 그리고 구한말의 기독교가 이 나라 발전에 교육, 문화, 체육, 의학 여러 분야에서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 그거 다 빼버리고 기독교를 폄훼합니다. 차별금지란 이유로 이슬람의 세력이 무차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슬람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들어옵니다. 굉장히 굽실거리며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오일 달러를 가지고 재정 공세를 합니다. 그러다가 전 국민의 15%가 되면 이건 아예 이슬람의 그러한 원칙입니다. 폭력을 통해 국가 전복을 시켜서 이슬람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아무 방비 없이 무차별로 들어오게 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그냥 미화시키고 또 동성애를 아름답게 조장하는 내용들이 있는 그러한 교과서를 가지고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확 더 그쪽으로 가려고 이번에 전면 개정을 또 시도합니다. 그걸 대통령이 분별력을 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담당하고 있는 보좌관이 그 세력들이 두려워서 그걸 막아내질 못하고 아마 대통령의 귀와 눈이 가려진 것 같습니다. 대통령 훈시리얼이기 때문에 12월 31일을 넘기면 그 시도는 무산되고 새로운 교과서 집필전에 의해서 역사적 팩트, 어떤 불순한 의도에 의해서 역사적 사실을 해석해서 왜곡해서 교과서로 실지 않고 객관적 사실만 싣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장단점을 정확히 기술할 수 있는 교과서로 다시 편집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어제도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 다른 교단의 총회장님들에게 그걸 다 이야기했고 또 제가 아는 정치인들에게 그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치우치는 건 기독교인들의 바람직한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 집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도 성경의 말씀에 옳지 않으면 반대해야 됩니다. 야도 성경의 말씀에 옳지 않으면 반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육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모든 분야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당신의 판단이 잘못됐다, 목숨 걸고 자기의 자리를 걸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시드기야가 정신을 번쩍 차렸는지 아니면은 팔랑귀라서 사람들의 말에 따라 이럴 때 저럴 때 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을 감옥에 구덩이에 처박혀 집어던졌다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든지 죄책감이 있다든지 뭔진 모릅니다만 다행히도 에벤멜렉의 말을 시드기야 왕이 듣습니다. 안 될 것 같았었는데 그 이야기가 시드기야에게 통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제 39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39장은 내용에 따라 크게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서 1절부터 10절 다 읽지 못합니다. 집에 가서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벌어지고 있는지. 그 중에 두 개 구절만 뽑아서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39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부모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내 눈앞에 자식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식이 죽어가는 걸 내가 보는 게 가장 고통입니다. 지금 시드기야는 그의 우유부단함, 그의 믿음 없음 때문에 백성들도 죽고 자기 자식도 죽게 되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는데 자기 눈앞에서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아들들이 죽어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했던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놔 주실래요?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었던 모든 귀족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나라를 이끌어갔던 귀족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7절 보세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39장의 두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레미야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구덩이에 갇혀 있고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에레미야 모습은 과정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어떻게 됐나? 11절 12절만 뽑아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2절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살아납니다. 그리고 39장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으로 택해 읽은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넷이 에벤멜렉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시드기야 왕과 에레미야 선지자와 넷이 에벤멜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영적 교훈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설명이나 교훈이나 해석을 토달지 않고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우리에게 신문 기사처럼 전해주면서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한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고 참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시드기야 왕 어떤 사람일까? 시드기야 왕도 여러 번 개인적으로 에레미야와 면담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구덩이에 던졌다가 다시 끄집어내라고 말해서 에레미야가 구덩이에 나올 때에 38장에 보면 또 에레미야를 만나서 개인적인 면담을 합니다. 그 내용이 네가 예언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 맞냐? 그 예언 취소할 수 없냐?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당장의 현실에 안주하고 눈에 보이는 정치 실세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줄 걸로 시드기야 왕은 판단한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말씀 듣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드기야가 그렇게 비참하게 말로를 마치는 걸 보면서 왜 저렇게 살까? 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저렇게 살까? 혀를 찹니다. 나라면 당연히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실제 모습은 실은 시드기야의 모습과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내지 않습니다.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아멘 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손해볼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에레미야처럼 될 수 있고 에벤멜렉처럼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시 에벤멜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시드기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에벤멜렉보다 훨씬 좋은 환경, 좋은 조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왕입니다. 그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마음 먹으면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그는 있습니다. 에벤멜렉은 이방인입니다. 고장 넷입니다. 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 본문 말씀에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에레미야 성 반드시 망한다. 두 번째는 에비멜렉 내가 책임지고 살려주겠다. 이 짧은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 번이나 반복되면서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 해왔던 일들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겠지만 에비멜렉 너에게만은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멸망의 날입니다. 재난의 날입니다. 그러나 에벤멜렉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서는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 에벤멜렉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오늘 18절 말씀 뒷부분에 짤막하게 그 답이 나옵니다. 18절 말씀 띄워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지언정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으리니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고 정치 실세를 의지하고 자기 군사력을 의지했던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시드기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에벤멜렉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가슴 아픈 큰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참새 한 마리처럼 보잘것없었던 에벤멜렉을 하나님은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세상과 타협하며 모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 풍토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미미할 겁니다. 참 보잘것없는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눈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재정적인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등 돌리고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다가 승진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의 기회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삶은 힘든 삶이고 손해보는 삶이고 불편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베멜렉의 그 구원의 과정을 보면서 그 과정이 힘들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결론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에벤멜렉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멜렉, 왕, 에벳, 종, 왕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보잘것없는 그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며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를 하나님이 결국은 책임져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날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날은 모두가 멸망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에벤멜렉에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원성결교회 모든 성도들도 어떤 소문과 난리의 이야기가 들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옵니다. 믿음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느낌과 믿음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느낌은 바램입니다. 바램과 믿음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바램은 이루어지길 원하는 소원입니다. 믿음은 내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것을 나는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때문에 바램에서 믿음까지 발전해 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바램을 믿고 있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램이 믿음으로 발전되었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행동으로 나라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관직까지 자리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벤멜렉의 그 믿음을 보시고 모두가 망하는 그때 에벤멜렉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잠깐의 눈속임으로 쏘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 때문에 손해보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 때문에 직장에서 왕따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의 행위가 이 세상을 바꿀 것이고 그것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진리가 혼탁되어져서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